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지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았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려가도록 하였으나 헌신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드는 티끌 같음이리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 17장은 아람 나라 다메섹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아람 나라, 즉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나아만 장군이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는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계속 경쟁을 하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나누지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의 전쟁에 아람 나라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형제 사이의 싸움에 조폭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공격을 하고 또 2차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심판을 당하여서 모든 것이 황폐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이 성읍들입니다. 요단강 북쪽, 요단강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성읍들인데,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가 침략해서 빼앗은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이제 폐허가 되어서 양들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죽어서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고 뒤에 그래서 아람 나라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심판을 당하여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를 2차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아수르가 와가지고 BC 732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죠.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켰으면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근데 인간들이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는데도 안 돌이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죠.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죠. 결국 계속 그래서 망하고 맙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다.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영광이 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니까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우리가 한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추수하고 남는 이삭이 몇 개 남듯이 과일을 떼고 나면 과일이 나무에 몇 개씩 달려 있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고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주와 심판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저주는 심판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북쪽 이스라엘은 그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섬겼죠. 자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저러다가 이 마음이 다 남쪽으로 돌아가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견고한 성읍들이 이제 다 황폐케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징계하시느냐?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능력의 반석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 심판이 저주가 떠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늘 그냥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 오늘도 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 저주가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을 마음속에 막 끌어다니가지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엉뚱한 것을 자꾸 끌어다니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뭐 돈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뭐 세상의 영광, 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하도록 했어요. 씨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열심히 정성을 쏟았는데 농작물이 없어져 버리더라.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더라.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들어는 돌짝밭에,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이 씨가 이제 싹이 났습니다. 근데 해가 탁 태양이 떠오르서 팍 내리쬐니까 뿌리가 그냥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를 못하고, 들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더라. 그걸 뒤에서 예수님도 설명을 하시죠.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지만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냥 또 무너져 버린다. 핍박을 받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또 결실치 못하는 것이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 나쁜 땅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실컷 씨를 심고 울타리 치고 김매 주고 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안 맺는다는 열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제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막 이렇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걸 두고 아주 무질서한 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그냥 썩난 물처럼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걸 말해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로, 아주 그냥 파도가 치는 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를 또 그냥 파도가 있는 그 물, 성난 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제약의 물이 그냥 우리에게 늘 엄습하죠. 늘 제약의 물이 막 파도처럼 엄습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막 늘 파도가 일니다. 폭풍이 일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그걸 헤쳐보겠다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망의 물결이 그냥 엄습해서 내 마음에도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망의 물결이 엄습해서 내 마음에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 때 빨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다 그러죠. 열방이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이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다는 거죠. 아수르 나라가 나중에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물들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사망의 물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 물이 쳐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파도가 일고 강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그 사망의 물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지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 뭐 풍랑이 일 때, 광풍이 몰아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모든 풍랑이, 강풍이 잔잔해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예.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BC 702년에 남쪽 유다를 또 공격을 합니다. 남쪽 유다 701년에 BC.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그 사내립이 놀라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1년 뒤에 아들들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그냥 뭐 사망의 물길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이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한마디만 그냥 꾸짖으시면 그 모든 사망의 물길은 잔잔해지고 적들은 사라지고 그냥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럼 여러분 악역을 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역을 맡아서 그냥 해초리 역할을 맡아서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거 내가 미워하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악역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또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면 내가 갚으면 나도 또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심판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물길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심판이 떠나가고 사망의 물길이 잔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